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대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잘 들으시고 여러분은 성령 충만으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이 목적을 지음받은 우리들이 만약에 모르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피조물을 지으신 이 자체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려고 지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4장 5장 이렇게 쭉 읽어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성령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장면이 천국에서 벌어지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때는 한 입에서,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올 수가 없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입술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 입술은 거룩한 입술이 되어야 돼요. 세상 노래를 부르는 입술도 되어서도 안 되고, 남 헐뜯고 욕하고 비방하는 입술도 되어서도 안 되고, 원망하고 불만 불평하고 시기 질투하는 입술도 되어서도 안 되고, 막 그런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봤자 하나님은 그걸 절대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거룩한 입술. 그래서 구약에도 신약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상대하려면 반드시 우리 속성의 거룩함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을 가지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피조물인 천사를 지으셨어요. 천사를 지으셔서 각자에게 다 사명을 주시고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셔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자기가 해야 될 본분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그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교만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 지위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될 찬양을 자기가 가로채서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 자기가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천사,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지가 영광을 받고 지가 찬양을 받은 그 천사를 어디다 가두셨느냐? 흑암에 가두셨는데 언제까지 가두셨느냐? 큰 날에
심판 때까지 가두셨다고 유다서 1장 말이 유다서 1장에 말했습니다. 흑암에 가두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물론 그렇다고 지금 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없다는 소리는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찬양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만드셔서 그 전문가를 하나님께서 이 찬양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만드셔서 찬양의 자리에 딱 앉혀놨더니 이것들이 싹 다 하나님을 도전하고 배신해서 흑암에 쫓겨났으니까 이 자리가 비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인간을 지으시고 이 찬양할 수 있는 자리, 찬양의 자리에 우리 인간을 이렇게 세우셔서 찬양할 수 있도록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는데, 요놈의 인간이 요 타락한 흑암에 쫓겨난 흑암에 갇혀 있는 이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것이었더니 하나님의 것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는 아무리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사람이 아무리 복음성가를 부르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사람이 아무리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한들 하나님은 절대 그 찬양을 받지 않으셔요. 첫째,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된다. 루시엘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것이더니 쥐가 영광을 받는 순간부터, 하나님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이 말에 하나님이 흑암에 쓰레기처럼 내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다시 만들어서, 그게 누구요? 아담과 하와라.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것을 다시 만드셨어.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지만, 그런데 이 마귀의 꼬임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는 순간에 누구 것이 되었느냐? 마귀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것이 마귀 것이 죄 짓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마귀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마귀 것이래.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의 것에서 마귀 것으로 이제 바뀌어 버렸다 이 말. 하나님의 것인 이 아담과 하와가 마귀 것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아도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입에서 무슨 노래를 한들 그 입에서 나가는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절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마귀의 것이 된 아담과 하와, 마귀의 것이 된 인류,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으면 마귀 것이 돼. 또 자식을 낳으면 마귀 것이 돼. 낳는 자식들마다 전부 누구 것이 되느냐? 마귀 것이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업을 다시 하십니다. 무슨 작업을 하시느냐? 이 마귀의 것인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려고 작업을 하셔. 마귀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려고 작업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작업이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아담부터 계속 예언하셔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가 되니까, 마리아에게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가 되니까 뭐가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 이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 이 말이에요. 이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른 게 뭐냐? 이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속에서 나오셨대.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서 나오셨대. 그래서 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전부 다 찾아서 읽어보시고. 몇 절이에요? 18절입니다.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시작.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면 자,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을 보게 됐어. 어떤 하나님을 보게 됐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다? 참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장 18절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래. 그럼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은 누구시다? 참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서 참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작업을 하시느냐? 마귀가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죄를 짓는 순간 마귀의 것이 되어서 하는 짓, 이 아담과 하와가 하는 짓마다 마귀의 동역자가 되고 하는 짓마다 마귀를 위해서 하는 짓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려는 작업을 해나가시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오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참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오신 거야. 자,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예수님의 육체, 다시 말하면 참 사람이라는 예수님의 육체에 우리 인간의 죄를 정하시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 그러면 참 사람의 기능이 뭐냐? 죽으시는 기능이요. 무슨 기능이에요? 죽으시는 기능.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죽으시는 기능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죽으시는 기능, 죽으시는 기능. 왜? 죄값은 사망인지나 반드시 죄를 진 인간은 사망으로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내 죄값을 짊어지고 죽으면 지옥이지만 자,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때는 내 죄값으로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자기 죄로 죽었어요? 남의 죄로 죽었어요? 남의 죄로 죽었다 이 말. 자기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남의 죄로 죽었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져요? 안 져요? 안 져.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을 사모하면서 짓는 것이 죄야. 우리 인간은 이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에서 온 육체는 날마다 뭐를 사모하느냐? 흙의 것을 사모한다 이 말이에요. 흙의 것을 사모해. 흙의 것. 여러분 좋은 옷 입고 싶죠? 좋은 옷.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좋은 옷. 흙에서 나오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고 싶죠? 배부르게. 적당히 먹으면 요즘엔 참 성인병 때문에 무슨 당뇨니 고혈압이니 무슨 뭐 이런 수많은 이 질병들이 거의 많은 부분에서 어디서 오느냐? 벌써 음식 내지는 과식, 음식 뭐 과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오는 게 질병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십시다. 이런 것들 어디서 오는 거요? 흙에서 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 인간의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전부 흙의 것을 사모해. 흙의 것을 사모하다가 보니까 짓는 게 뭐요?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육체는 하늘에서 오신 말씀이 말씀이 자체, 말씀 자체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참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사모합니까? 의 자체입니까? 하나님은 의 자체라. 의 선하심 자체야.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바리새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죄짓게 만들려고 수없이 함정을 빠뜨려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상대할 때는 그냥 상대한 게 아니라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그래서 마귀 역사는 예수님을 죄값으로 죽이려고 죄를 짓도록 유도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가장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셔도 죄를 짓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시라 이 말.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죄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누명을 쓰고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면 그 누명이 벗겨지는 순간 감옥에서 나오듯이 예수님도 누명을 쓰시고 죽으셨지만
누명이 벗겨지는 순간에 죽음에서 살아나셔야 돼. 그러면 그 누명을 벗겨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이셔. 누구셔요? 성령. 성령님은 누명을 벗겨주신다 이 말. 그래서 이 성령,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성령이 내 안에서 증거해 주셔. 무슨 증거냐? 마귀 역사는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수작을 부리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보존해 주셔. 증언해 주셔. 예수의 핏값으로 죄산 받았다고 내 안에서 증언하시는 순간 마귀는 손을 놓고 떠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증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께서 증거하셔서 예수님이 죄 없다고 증언하시는 순간에 예수님은 죄 없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 자,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자, 과거에는 구약 시대는 선지자가 죄를 깨닫게 했어. 지금은 이 선지자의 기능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죄를 알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순간 예수 피의 공로로 회개케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순간에 누구 것이 되느냐? 우리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는 순간에 누구 것이 되어? 하나님의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심령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 성령이 내 안에서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나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에 나는 누구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누구 것이었는데 과거에 죄를 짓는 순간에 마귀 것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누구 것이 되었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마귀 것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현명한 불에 들어간대. 마귀 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해도, 마귀 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권세자로 살아도, 마귀 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생겨도 미스 코리아 전 세계 미인대회에 참석해서 진선미에 이렇게 막 합격을 해도, 아무리 잘나고 대단해도 마귀 것은 지옥 가야 돼. 마귀 것은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이 세상에서 거지처럼 살아도,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어도, 남이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가난해도, 이 세상에서 무식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면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내가 마귀의 것이었을 때는 마귀의 지시를 받고 마귀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언제 마귀 뜻대로 살았고 내가 언제 마귀의 지시대로 살았습니까? 반문할 수 있어.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에게 대놓고 나 마귀인데 너 이렇게 살아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대놓고 나는 마귀인데 난 귀신인데 너 이렇게 살아라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 정체를 숨기고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순간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이다? 죄를 짓는 순간 마귀의 지시를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짓는 순간 마귀의 지시를 받은 것이요, 죄를 짓는 순간 마귀의 사주를 받은 것이요, 죄를 짓는 순간 마귀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야.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헐뜯고 욕하고
이게 전부 누구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마귀의 지시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마귀의 지시를 받으며 살아봐 천국 가겠는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흉흉한 불에 들어간다고 했지.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기도하는 마음, 충성하는 자세,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이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고, 막 성도들끼리 모일 때는, 성도들끼리 모일 때는 마귀의 것이, 마귀의 것 같은, 마귀의 지시를 받아서 마귀의 것 같은 이 수작이, 이런 작태가 내 입에서, 내 행동에서,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나오면 절대 안 된다 이 말. 마귀의 지시를 받아서 살아보십시오. 나중에 어떻게 되겠는가? 절망이지 않겠소. 우리는 그래서 모이면 막 칭찬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근데 막 모이면 불만하고 미워하고 헐뜯고 시기 질투하고, 우리 만약에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이게 천국 가겠는가 도대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것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답게. 자, 마귀의 지시 읽어보십시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마태복음 25장 전부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몇 절이요? 41절입니다. 41절입니다. 1절입니다. 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46절 시작. 저희는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마귀의 지시를 받은 사람은, 마귀의 지시 받은 사람은 마귀의 사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마귀의 사주를 받고 마귀의 지시를 받는다면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겠느냐니까. 자기 혼자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는 나 혼자 하나님의 것 되지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심각하게 질문해 보셔요. 너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있느냐고.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래. 성령 받은 사람.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내가 너를 피값으로 사셨대. 뭘로 사셨습니까?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 너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래? 하나님의 것이래.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6장에. 마지막 19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핏값으로 사셨.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대. 우리가 누구 것이었어? 마귀 것이었다. 우리는 마귀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핏값으로 마귀에게서 사셨다 이 말. 그러니까 더 이상 너희는 마귀 것이 아니야. 내가 과거에 죄값에 내가 눌려 있을 때는 마귀의 것이더니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마귀가 예수님의 피 흘렸죠. 마귀가 예수님을 피 흘렸지. 그 핏값을 주고 마귀에게서 사셨대. 피로 값주고 사신 나는 누구 것이다. 이제는 너희 것도 아니요. 너는 마귀 것도 아니고 네 자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으로서 어떻게 하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라. 하나님 앞에. 이게 목적이라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 근데 내 영광을 위해 살아보세요. 평생에 내 영광을 위해 살아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내 영광을 위해 살아봐. 천국 가겠는가?
아니 마귀가 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찬양을 위해서 이 지음받은 루시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쫓겨나서 흑암으로 쫓겨나고, 나중에는 자 흑암으로 쫓겨났다가 땅으로 내어 쫓겨났다가 이제는 영원히 지옥, 영원한 유황 불붙는 못에 집어 던져짐을 당해서 밤낮 거기서 괴로움을 당한다고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마귀가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유황 불붙는 못으로 던져지죠. 마지막 최후에. 그러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핏값으로 나를 사셨어. 아담은 말씀으로 지으셨어. 그런데 나는 말씀으로 지은 게 아니라 핏값으로 나를 사셨어. 그러면 말씀으로 지은 자의 값과 말씀으로 지은 자의 값과 예수의 핏값, 하나님 자기 아버지의 품 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 아무도 볼 수 없었는데 품 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을 끄집어 내셔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나를 사셨어. 그러면 이 피조물 아담의 값과 하나님의 자녀의 값과 비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이렇게 큰 값으로 만들어 놨으면 이 큰 값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앞 영광 올려 드리는 일이야. 그러면 자 보세요. 이렇게 큰 핏값으로 하나님의 것 만들어 놨는데, 큰 핏값으로 하나님의 것 만들어 놓은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보십시오. 더 큰 죄지. 피조물이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지 않을 때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을 때의 죄가 더 큰 죄라 이 말이에요. 왜 더 큰 죄지? 왜 더 큰 죄지?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더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더 큰 죄라 이 말이에요. 더 큰 죄라 이 말이에요. 오늘 새벽에 그 설교했습니다. 성도들이 충성할 때 직장 생활하듯 충성하지 마라. 가정 생활하듯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왜? 직장 생활은 의무적인 거예요. 자기 먹고 살려고. 근데 가정 생활은 사랑 안에서 책임지려고 하는 가정 생활. 이 교회 생활도 직장 생활하듯이 똑같이 믿음의 열심을 보여. 똑같이. 여러분 보세요. A라는 사람도 B라는 사람도 교회에서 똑같이 열심히,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열심이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 하듯 열심히 해. 어떤 사람은 정말로 주님의 심정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끓는 진실한 사랑 가지고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을 사랑해가면서 정말로 가정을 사랑으로 책임지려듯이 하는 이 충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더 귀하겠어? 하나님이 보실 때 생명의 차원, 구원의 차원에서는 다 똑같지만, 그러나 사명의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누구를 더 귀하게 보시느냐? 바로 요 사람. 똑같은 열심이지만 주님의 심정 가지고, 사랑 가지고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영혼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진실한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더 크게 보시죠. 더 가치 있게 보신다 이 말. 이런 사람을 더 가치 있게 보신다니까. 그러면 내가 말로는 교회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지만, 정말 내 자신을 심각하게 진단해봐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것이 해야 될 일이 뭐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래. 내 애교? 내 애교? 유은이 애교? 읽어보십시다. 다시 한번 19절 읽어보세요. 20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저쪽에서 신앙생활할 때 제가 그 설교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더니 어떤 권사씨가, 권사는 참 씨가 없구나. 어떤 권사가 이 절에서 이단이라고, 아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이렇게 설교한 것이 왜 이단입니까? 별루목에 다 이단이요. 들으셨죠? 예, 이게 별루목 다 이단이요. 그러니까 지들 구색에 안 맞으면 무조건 이단으로 치모른다니까. 아니 세상 어디 가서 세상에서 좀 물어보면 모르겠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막 설교한 게 이단이냐고. 도대체 그 양반은 도대체 누구에게 뭘 배웠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여기 분명히 너희들 핏값으로 샀지?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뭐요?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내 영광을 위해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 있어. 하나님의 것이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제 부모 밑에서 사는 자녀가 가장 기본적인 가장 해야 될 기본적인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기본적인 일을 만약에 안 해봐, 그 가정의 질서가 깨지지. 그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지. 부모도 고통, 자식도 고통이라니까. 자, 만약에 여러분 봅시다. 자녀가 밤낮 밖에 나가서 이제 그냥 깡패짓이나 하고 남 두들겨나 패고 그저 그냥 술이나 처먹고 그저 그냥 도둑질이나 하고 집에 와서 부모한테 그냥 멱살 잡고 싸우고, 네가 애비냐 이 새끼야, 네가 애비냐 이 새끼야, 네가 애비냐 이 자식아, 돈이나 이 자식아 나한테 많이 물려줘 이 자식아, 밤낮 그짓 해봐. 그 가정이 얼마나 참 불행한 일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 기본이 있다니까. 자녀로서, 부모로서의 기본이 있고 자녀로서의 기본이 있다 이 말에 해야 될 기본 질서가 있다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실 그 기본 이상을 훨씬 철저하게 지켜가시면서 하고 계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된 나와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기본이 있다니까. 기본. 제 사촌이 40살에 지금부터 한 12년 됐네요. 제 사촌이 나하고 동갑내기인데 생일이 20일 차이입니다. 내가 20일 빨로요. 20일 빨른데 이놈의 자식이 형이라고 안 하더라고. 20일이면 20일 전 세계 인구 20일 차이 나는 사람을 쭉 세워놓어 보십시오. 얼마나 많겠는가. 너 한참 뒤야 이놈아. 한참 뒤 맞죠? 한참 뒤라니까. 형이라고 안 하더라고. 그런데 자, 그런데 보십시다. 이 녀석, 이 친구가, 저 사촌이 어렸을 때부터 속썩이요. 어렸을 때부터 속썩이는데 얼마나 참 부모도 고통, 사촌도 고통입니까? 막 술만 먹으면 집에 들어와서 막 다 때려 붙겨. 그리고 아버지와 싸워, 멱살 잡고 싸워요. 또 술만 먹으면 다른 집 가가지고 막 다 때려 붙겨. 나중에는 그냥 내놓은 자식처럼 생각하더라고. 너무 속썩이니까. 그러다가 40살에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술병으로 나중에 죽었어요. 기본이 안 되니까 부모도 고통, 자식도 고통이잖아. 하나님은 기본이 되시는데 뭐 기본이 되는 그 수준이 아니라 훨씬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 우리에게. 근데 우리가 기본이 안 되면 하나님도 고통, 나도 고통. 좋아하는 건 마귀.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것으로서 기본이 되어야 돼. 이 기본이 안 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얼싸줬다 기분 좋아하지 않겠어?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가장 기본이 뭐냐 할 때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을 알고 읽고 듣고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봐.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 읽어야 돼. 들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야 돼. 자, 말씀을 첫째 시작 읽어야 돼. 두 번째 들어야 돼. 세 번째 이루어야 돼.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기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래. 요한계시록에 구약 성경에는 듣고 이루래. 듣고 순종하래. 왜? 구약 성경에는 지금처럼 성경이 이렇게 막 많이 퍼져 있지 않아요. 그때는 무슨 인쇄술이 발전했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성경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들어야 돼. 읽을 수는 없고 들어야 돼. 들었으면 반드시 이루어야 돼. 근데 지금은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읽고 듣고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봐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겠죠.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현상이, 아니 말씀을 들을 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는 그냥 듣는데 안 들어. 설교는 이 강단에서 설교는 하는데 안 들어. 그냥 가만히 멍하게,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멍하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아 맞아 깨달아. 알아. 말씀을 듣고 알아. 그래서 물어보면 다 알아. 아 이건 그렇게 하는 거야. 맞아 그렇게. 그런데 그 말씀이 심정에 도달하지를 않아. 말씀이 그 심정에 도달하지 않으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때는 보십시다. 아니 말씀을 들었으면 이렇게 좀 변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어. 아니 이 사람이 말씀을 들은 사람인가? 아니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인가? 근데 물어보면 알아. 어떻게 하는지 알아. 아, 이 사람이 말씀을 들은 사람인가? 그러니까 자, 말씀을 듣고 아는데, 말씀을 듣고는 깨닫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심정이 그 마음에 도달하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것 따로 행동하는 것 따로. 그러니까 실컷 미워해도 전혀 자기 속에 신앙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실컷 불만 불평해도 자기 속에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는 거예요. 실컷 시기 질투해도 자기 속에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다니까. 당연한 것처럼. 왜? 알긴 알아. 밤낮 말하잖아요. 시기 질투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불만. 밤낮 말하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알겠어. 그런데 시기 질투하네, 미워하네. 그래도 전혀 자기 속에서 마음에 내가 또 왜 이래? 하나님 나 주책입니다. 또 내 입을 열어서 불만하고 불평하고 또 내 마음에 또 미움에 이런 또 하나님 미움을 또 받아들여 주책 안 그러려고 했는데 나를 이기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막 자기를 치면서 막 자기 가슴을 치고 자기 마음을 쥐어 뜯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고 통곡하며 주여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나임을 발견하네요. 내가 내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존재임을 발견하네. 주님 이길 수 있는 힘 주세요 하면서 막 가슴을 찢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는 것하고 이 벌써 삶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느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예를 들어 똑같이 11조하고 똑같이 주일 지키고 똑같이 다 행해. 그런데 바리새인과 같으냐? 아니면 가슴을 치면서 막 야 조금 더 주님 뜻대로 조금 더 주님 뜻대로 조금 더 주님 뜻대로.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더 기뻐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늠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붙잡혔어요. 율법의 행함을 볼 때 바리새인보다 한참 모자라지. 한참 모자. 근데 한참 모자르지만 그 심정을 느껴가면서 통곡하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찌할꼬 하고 통곡했던 눈물을 흘렸던 그 여인의 하나님 앞에 그 여인에게 점수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열심인데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벌써 심정 속에서 느껴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따로야. 아는 것하고 따로. 세 번째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깨달아 심정 하나님의 신비에 새겨. 그렇지. 그리고 삶에서 이루어 가려고 노력을 해. 똑같아. 이루어 가려고 해도
때로는 내가 육신의 소욕 속에서 실패할 때가 있어. 내가 또 실패했구나. 이야, 내가 또 이 부분에서 내가 내 자신을 이기지 못했구나. 막 가슴을 또 막 치는 거요.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이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여, 성령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압도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걷답게 살게 해 주세요 하고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둘 차이가, 2번하고 3번의 두 차이가 그냥 겉으로 볼 때는 표시가 안 나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너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있구나, 너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있지 않구나. 어마어마한 차이라니까. 어마어마한 차이라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아무도 남을 정죄할 수도 없고, 남을 미워할 수도 없고, 남을 헐뜯을 수도 없고. 왜? 우리는 전부 하나님 앞에 잘해도 죄인이요. 잘해도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죄인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죄인 주제에 누구를 헐뜯고,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피 흘려, 십자가에 잔인하게 피 흘려 우리를 섬기시듯이 우리도 섬기고,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사랑하고, 우리를 축복하시듯이 우리도 이웃을 축복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이루려면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생활해야 돼. 여러분, 분향단 우리가 지금 6번, 부흥의 5번째인가 지금 4번째인가 5번째 분향단에서 지금 설교했지 않습니까? 분향단이 뭐, 여러분, 분향단은 여기 성소, 여기 지성소인데 이 휘장 지성소에 법궤가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법궤에 하나님 임재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장 맞은편 바로 여기에 분향단을 놓으라고 그랬어.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의 일이나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상의할 때 저기 먼 사람하고 상의하겠어? 가까운 사람하고 상의하겠어? 당연히 가까운 사람하고 상의하지. 하나님은 당연히 가까운 사람하고 수기하시지. 응? 그러니까 보십시다. 내시가 꼬부라져서 별 볼 일 없어도 저 내시 밖에 있는가? 네, 대령이요. 너 저기 좌정승 일라 들라 이러라. 예, 이 하고 내시에게 모든 걸 지시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와 똑같이. 그러면 그래서 보십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알려주신다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그래서 교회의 충성은 세상 똑똑으로 충성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 충성은, 교회 생활은 세상 똑똑으로, 세상 실력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충성하는 게 아니라 기도 생활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야, 기도만 하면 제일이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자기 기도 안 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하는 거예요. 우린 절대 그런 가문이설에 속으면 절대 안 된다, 이 말.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은 내 앞에 큰 장애물이 있어도 그 기도, 배가 바다를 향해 가는데 앞에 암초가 있어. 앞에 암초가. 그런데 늦게 발견했네, 암초를. 진작에 발견했으면 암초를 비껴갈 텐데 늦게 이 조타를 이용해서 이 키를 돌려서 이 암초를 피해가긴 너무 늦었어. 근데 기도가 뭐냐? 기도는 이 암초를 박살내버리고 그냥 가는 것이 기도의 힘이요, 기도의 능력이라, 이 말. 전혀 배가 파산되지.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암초에 걸려서 배가 산산조각 부서져.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암초가 부서져.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니까. 하나님의 것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겠어?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성령의 원하심이, 성령의 뜻이, 성령이 하고 싶은 일을 나를 통해서 성령이 하고 싶은 일을 나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야. 그럼 성령 충만할 때 얼마나 교만함 속에서 말고 얼마나 자신만만하겠어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담대하겠어. 얼마나 담대하겠어. 암초가 있다고 해보십시다. 다른 사람은 막 두려워 떨어. 다른 사람은 다 두려워 떨어. 어찌할꼬 큰일 났구나.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봐. 그러니까 모세가 홍해 앞에서도 담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지만 모세는 담대한 거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 그만 허접한 짓 하지 마. 그 허접한 짓 그만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봐 하고 담대하게 홍해를 말씀에 의지해서 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성령 충만해야 저 말씀 안에서 기도 생활할 때 성령 충만해야 그만큼 담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엄청난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를 향해 배를 타고 갈 때 이제 구부로를 떠나가지고,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은 이 같은 구부로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항구는 너무 이 촌구석이야. 재미가 없어. 술도 좀 마시고, 참 이 뱃사람들이 술도 좀 마시고 여자도 좀 끼고 이렇게 재밌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 항구가 너무 조그마나. 그래서 야, 이쪽으로 옮기자. 이쪽 항구. 여기는 항구가 크기 때문에 여기는 술도 재밌게 마실 수 있고 막 그걸 즐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다. 절대 지금 가면 안 된다. 지금 조금 가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왜? 만약에 가면 광풍 만나서 큰일 난다. 안 된다. 사도 바울이 말려도, 야, 네가 배도 안 타, 뱃사람도 안 했는데 네가 뭘 알아? 그러니까 이 선장이, 저 누굽니까? 이 군대 장관, 이 군인이 누구 말을 들어요? 뱃사람 말을 듣지. 누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울 말 듣겠어. 그래서 가다가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풍랑. 그 풍랑 앞에서 막 배가 깨지고 부서지고 엄청납니다. 다들 두려워 벌벌 떨어. 성령 충만했던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성령께서 감동하셔요. 두려워하지 마. 한 사람도 죽지 아니야. 네가 해야 될 일을 할 때까지 너는 절대 내가 지켜줘. 그러니까 그때 사도 바울은 담대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리온가에게,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담대하잖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돼.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의를 온전히 지켜야 돼. 주의를 성수해야 돼. 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문제야. 주일 성수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 이 말. 주일 성수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까지 성공해도 주일 실패하면 천국 갈 수가 없어. 이날은 복되고 거룩한 날이야. 주일은 정말로 주님의 날이야. 주님의 날은 주를 위해 살아야 돼.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주일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나를 위해 살면 안 돼. 나를 위해 살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이 주의 날에 주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아봐.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는가? 하나님 영광을 받지 않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 이 말. 하나님 앞에 값이 없는 사람이라니까.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는데 하나님 앞에 가치 없이 값 없이 살아봐. 얼마나 것이 불행한 일이겠는가? 그러니까 이 주일 성수는 내 목숨보다 중요하고, 돈보다 중요하고, 자식보다 중요하고, 부모보다 중요하고, 이 주일 성수는 정말로 아내나 남편보다 100배, 1000배, 만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일 성수할 때 하나님이 남편도 책임져 주시고 아내도 책임져 주시고 가정도 책임져 주시고 환경도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처럼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것으로서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의 정신 속에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내 다섯 번째 의무 생활이에요. 이건 기초 의무 생활. 의무 생활이 뭐냐? 첫째 11조 의무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예요. 의무 생활 11조. 자, 주정헌금 매 주일 첫날에 정해서 드리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연부를 내가 갈 때 그때 너희들이 허겁지겁하지 말고 미리 매 주일 정해서 매 주일 첫날 매 그 주의 첫날은 언제지? 주일이다 이 말. 매 주일 첫날에 정해서 드리래. 주정헌금 하나님 앞에 드릴 의무 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자, 첫 열매 의무 생활이야. 첫 열매. 네 번째 감사 생활 의무 생활. 여기는 절기 생활, 절기도 들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미 하나님 앞에 의무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오더니 여기는 지금도 성미 안 해요. 제가 두 번인가 여기 지금도 성미. 우리 성미가 참 성미통이 참 깜찍하게 생겼죠. 성미통이 깜찍하게 생겼죠. 참 저 구석을 이용해서 누가 저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 참 저기 우리 교회만 있는 성미함입니다. 그죠? 김영숙 집사님? 그죠? 예? 자, 이 성미, 아니 성미는 제사장에게 돌려서 자, 그 하루에 하루 밥 하잖아. 하루 하면 이제 밥할 때 저희 어머니가 성미를 어떻게 했느냐면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식구가 5식구입니다. 그래서 5식구였나? 어떻게 알고 내 그래요? 나보다 더 잘하네. 5식구예요. 우리 식구가 5식구인데 어머니가 아침마다 밥하기 전에 먼저 5숟갈을 매일 뜨는 거예요. 하나는 아버지 목, 하나는 어머니 목, 하나는 누나 목, 하나는 내 목, 하나는 동생 목. 매일 5숟갈을 뜨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루의 첫 밀가루를 구분해서 드리는데 하나님께 이 성미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이걸 제사장에게 주셨어. 그래서 성미는 누구 몫이냐? 제사장 주의 종의 몫이라 이 말. 성미는 그러면 성미를 먹는 주의 종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축복이 누구에게로 가고 있어? 성미 드린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무조건 성도에게 가는 게 아니라 성미를 드린 사람에게. 왜? 제사장이 복을 빌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성미를 받고 제사장이 복을 빌게 하라고 했으니까 에스겔서에 복을 빌게 하라고 했으니까 제사장의 주의 종의 입에서 축복이 나갈 때 그 축복이 누구에게 임한다고? 성미를 드린 사람에게 제사장이 복을 빈 그 성미를 드린 사람에게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다 이 말. 중요하지. 성미가 중요하죠. 성미가 중요하지. 성미 중요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이 축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미를 드린 사람은 내게 이루어질 축복이라고 믿으시고 때를 기다리셔요. 확실히 때를 기다리셔. 때를 기다리셔. 때를 기다려. 이게 의무 생활이야. 이 의무 생활을 이게 가장 기본이라니까. 말씀, 기도 생활, 성령 충만, 주일 성수, 의무 생활. 여섯 번째 나만 구원받냐? 이웃도 나를 통해서 그래서 전도 생활. 이것이 하나님의 것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생활이라. 이런 기본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이건 하나님의 것으로서 벌써 이건 틀린 사람이지, 이탈된 사람이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야. 예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이 된 성령의 사람이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우리 천국 가려고 예수 믿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자보다 천국의 부자가 훨씬 낫죠? 하나님의 것으로서 이게 기본. 이것부터 하세요. 이건 기본이야. 이건 신자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생활이 아니라 이건 이미 신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생활을 할 때 핍박이 따라
어려움이 따라 고통이 따라 이걸 이겨갈 때 드디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이야. 이건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이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생활할 때 핍박 있고 고난 있고 욕도 먹고 수많은 어려움이 따라 이걸 이겨가면서 승리해 가면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이룰 때 이게 바로 드디어 신부가 된다 이 말. 근데 이것도 안 돼 뭐 무슨 신부가 무슨 주님 오실 때 들림 받고 뭐가 있겠는. 이것도 안 되는데. 이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것인가 항상 점검하면서 승리의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성령의 것으로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해주세요. 기분적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2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만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만찬할 때 정말로 예수의 살을 뜯어먹듯이 예수의 피를 짜서 마시듯이 주님의 심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분급하는 하나님의 장로님 한수 집사님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심정 주시어서 아무런 어떤 형식적으로 하나님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살을 나눠주듯 예수의 피를 나눠주듯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이런 것을 가로막는 이 저주받은 원수는 예수 이름의 피의 권세 앞에 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옵소서.